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는 앞서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했을 당시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디베르 황제는 호적을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로 그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파견한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래 로마에 의해 임명받아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죽고 이제 이 지역은 3명의 분봉왕들이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정치 권력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한 명만 있어야 하는데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실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 임명받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 해임되자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자신은 그 뒤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힘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마저도 종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이득을 보려는 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운행하는 힘은 로마 황제나 왕들, 대제사장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똑똑하고 학벌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 정치나 법이나 문화의 힘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작은 아기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이 아닌 빈들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겸손한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높은 곳, 화려하고 위대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며 추구하는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 초라하고 소외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 탄생하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던 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아이는 구약의 족장들과 사무엘, 삼손, 엘리야 등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1장 65, 66절에서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빈들, 광야에서 외쳤고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던 성전의 제사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며 기존의 유대교라는 종교체계는 부패하고 타락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부패한 유대 종교 기득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존의 부패한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세례는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교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격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욕을 할 때 주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노력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일단 몰려드는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차근차근 변화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통과 의례를 행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정도로 세례를 받는 무리들을 향해 독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출신이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에서 명한 몇 가지 의무들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정도를 떼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 2벌은 여벌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2벌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옷이 여벌로 몇 개씩 더 있으면 적어도 1-2개 정도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눠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2벌 옷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나누라거나 먹을 것이 남으면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굶지 않고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 충족되지 않은 형제를 위해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그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은혜를 힘입은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말로는 회개했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는데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은 그 권력자들이 직접 하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은 권력자들은 세리들을 고용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돈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까지 세리들을 통해 거두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 권력자들에게 바칠 돈에 자기가 쓸 돈까지 더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자신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과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너무 과도하게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악한 착취의 구조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말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수준의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조금 나아진 삶, 조금 안정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해야 합니다. 직장인인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업을 하는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학생인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모인 나는,
자녀인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거스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